마태복음 6장 내용은 천국 시민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 생활의 관점에서 크게 사실은 세 가지 경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 첫째가 구제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 외에 물질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크게 경건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공통점은 바로 위선에 대한 내용이죠.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 핵심 두 가지의 기둥을 살펴봤죠.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 그런 자에게는 이미 상을 받았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구제했다. 은밀하게 구제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내용이 이제는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 그리고 금식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천국 시민이 이제 행할 그런 생활관이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5절에서 사실은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크게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7절에도 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세 번씩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습관적인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천국 시민에게 반드시 해야 할, 습관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 키아즘 구조라고 하죠. 바로 이 내용은 대칭 병행 구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이렇게 촘촘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6장 5절에 기도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중언부언에 대한 기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되 부정적인 기도, 이 내용은 특히 대상의 면에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 부분을 금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에게는 부언하는 그 기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가 하는 내용이 6절 골방 기도예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 긍정적인 내용이 사실은 부정적인 기도와 부정적인 기도로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크게 울타리로 쳐져 있다면 가장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6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적이 사실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목적이 약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린 내용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사실은 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은 우리가 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가 외식이라고 하는 사실은 원어적 의미다 그 말이죠. 얼마나 연극 배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영화나 텔레비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종교를 모르다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배역이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배역, 그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장로님보다도 그리고 목사님보다도 더 리얼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나중에 기자가 종교가 기독교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무교예요. 이런 사람들 가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하고는 관계없는데 오히려 신앙인보다 더 이렇게 사실은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배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구제도 배우처럼, 그리고 기도도 배우처럼 외식하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르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런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 대상이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목적은 왜 그래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돋보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결국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과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외식하는 그런 신앙, 특히 외식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잘 보여주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회당,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곳, 큰 거리에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한다. 대부분 기도하는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그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꿇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의 자세가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아주 바닥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세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눈에 뜨이기 위한 그런 어떤 기도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누가복음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왜 이런 목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목적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아주 서서 이제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해서 드러나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사람에게 돋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 그래서 얼마나 경건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근데 그 중심 내면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기 위한 그런 아주 악한 동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이미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상,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존경받는 이 내용으로 이미 상이 끝났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기도 생활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반면 이방인들의 잘못된 지적은 뭐가 될까? 자, 7절, 우리 먼저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유대인을 대상인 부정적인 기도라면, 이번에는 뭐예요? 이방인과 같은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이방인의 그런 기도 관행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크게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무슨 기도한다? 중언부언 기도한다 라는 이런 내용.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무슨 기도? 중언부언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그런 제사장들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그런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부르고 뛰어노는 그런 어떤 내용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은 딱 하나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뭐예요? 반복적으로
아침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이 내용이 중언부언 기도,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일행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잡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잡지 못하니까 모두들 왜 모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신 아데미여, 큰 신 아데미여. 뭔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신 아데미 이름만 쫓아요. 바알 이름만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또 뭐예요? 큰 신 아데미만을 부르면서 2시간 동안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중언부언 기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신들을 많이 불러야, 그리고 오랫동안 불러야 그들의 신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방인들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방인의 그런 어떤 기도 관행, 이것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금지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 잘못된 그런 오해, 이런 내용은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기도 방법이 중언부언 기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도의 그런 내용이 에워싸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가운데 지금 6절에 우리 주님께서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기도죠.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그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이미 상도 사실은 이 땅에서 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는 것? 갚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했느냐?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천국 시민이 이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바른 기도의 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3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1번 어디에 들어가? 아니요.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아니라 내 골방.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내 골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골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가장 귀한 것, 귀중품을 그 속에다가 보관하는 장소.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시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만큼 골방은 이제 소중한 것, 귀중품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골방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마치 소중한 것을 이렇게 보관한 듯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골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진짜
골방을 만드는 분이 계셔요.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의도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남의 시간,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장소만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그 장소가 이제는 설거지하는 그런 어떤 주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철을 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룰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업무용 책상에서 주님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무시기 바로 그 직전에 뭐예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장소, 이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하게 여겨서 오직 하나님과만은 만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주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문을 닫고, 여기는 원문에 문을 닫고가 아니라 내 문을 닫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 이것은 자르다, 단절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어지는 것. 이제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다 차단하고 단절하고 오직 누구만 지금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교제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겠다 하는 그 결단이 문을 닫는데 내 문을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은밀하게 계시는 누구에게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그래서 내 골방, 내 문,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그리고 특별한 결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에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기도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샤머니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 그러면은 빌고 또 비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다. 빌고 또 빌어서 우리의 지극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기도한다면 기독교와 이 토속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성경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올라 번제에서 오는 그런 어떤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의 형편처리를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원어적 내용으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요걸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프로슈케, 프로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 라는 뜻이죠. 그리고 슈코마이,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내용이 이 문자적 원어적 그런 어떤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이 있는 동안이든 의식이 없는 동안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단잠에서 깨워주셨어요. 새 날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새 날을 주신 분, 새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식이 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 주님과 교제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는 한 이제 일어날 때부터 자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어떤 교제, 교통, 이것이 기도라면 오늘 이겨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골방 기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 그러나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특별한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천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경건의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은 늘 기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갚아주시겠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 두 군데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자 13절부터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면 이것을 쓴 것은 하면은 좁게는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누구에게서 공급받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영생이 있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다시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셔요.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뜻대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또한 뭐해라? 아느니라. 들으시는 줄도 알고 얻는 줄도 알아요. 단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이제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니까 조건을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건 샤머니즘이다 그 말이죠. 빌고 빌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뭐예요?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모든 잘못된 자아가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처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이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구하는가 하는 내용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후히 주신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꾸짖지 아니한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과 긍정을 사용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는 아니하신 하나님, 어찌 또 구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구하고 다시 구하고 또 다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우리는 조금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한 것보다 더 후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단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요구하는 시간에 안 줬다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으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경건 생활의 세 가지, 바로 구제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굳이 하는 외식적인 그런 구제가 아니라,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뭔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고 나를 이렇게 뭡니까? 계속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는 것? 갚으신다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두 가지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 하나, 바로 골방 기도, 내 골방, 내 문,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8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아신다. 그러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유대인의 외식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 이것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그의 후손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4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뭐 한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꼭 얘기해야 하나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로 천국 시민의 생활 가운데 경건의 두 번째 내용이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의 부정적인 두 가지. 이방인처럼 이제 중언 부언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외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골방에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 골방에서 내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려고 지금 두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바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이렇게 풍성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골방, 내 골방에 나가서 내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구함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여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